2025년도 야곱의 복을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는 26년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를 요셉의 복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복을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선포하고, 또 요셉의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요셉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관한 말씀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새해 말씀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립, 내가 하나님 자녀란 분명한 긍지를 먼저 심어주고 요셉의 복을 선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서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맡긴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행복한 청년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단어 속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행복한 아무개, 행복한 형제, 행복한 자매, 이렇게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천하 그 무엇을 다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캄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뒤처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이 말 속에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살펴볼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데도 행복한 척 하십니까? 행복한데 왜 내가 행복한지를 몰라서 행복하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의 현실도 결코 현상적으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지상에서 가장 현상적으로 불행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뭘 보면,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하나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자기 비전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꾸는 꿈대로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요셉의 생애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이 판단하기를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으로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 저 사람은 참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들 하게 되죠. 요셉의 인생은 계획대로, 꿈대로, 비전대로 단 한 번도 흘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요셉의 복을 목사님이 2016년도에 선포했을까 라고 하는 아이러니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셉은 가장 힘들 때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즉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냥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웅덩이에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의 노예로 팔아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팔려간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마침내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 빠졌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누가 보아도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있는데, 누명을 썼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요셉을 형통한 자, 행복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못해서 노처녀, 노창국을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저 집안에는 이혼한 가정이라며 뭐를 잘못해서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쟤는 진급도 못한다면서, 직장도 없다면서, 근데 저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 아니야?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자, 행복자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셉 행복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행복을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저 사람은 행복한 거고 하나님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면 더 행복합니다.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세상으로 완전히 빠진 사람은 우리보다 훨 잘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 감옥에 있었는데 하느님은 안 되는데, 진급도 안 되는데, 진급하려고 그러는데 잘렸는데, 잘리다 못해 억울했는데, 억울하다 못해 감옥에 갇혔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됐는데 성경은 형통한 자라, 행복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남친 만나면, 여친 있으면, 회사에서 잘 나가면, 떼돈을 벌면,
진급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이 사람이 행복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을 행복,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행복자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노력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 사람, 기도를 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2025년도로 살았는데 내 뜻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셔서 약속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더니 사막이랑 광야로 불뱀과 정갈이 우글대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들을 저주받았다, 불행한 존재다, 잘못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환경과 상황하고 전혀 관계없이 뭐야? 행복자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어. 여친도 생겼어, 남친도 생겼어, 가정도 이뤘어, 내가 원하는 진급도 됐어, 내가 원하는 학교 다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불행한 사람, 지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들 있어요? 행복한가요? 그들의 행복을 쫓아서 행복하고 싶어서 그들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친구나 동기보다 뒤처진 것 같이 뒤처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2025년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겁습니까? 2024년보다 2025년도가 더 고난이 더 심해져서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부모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 앞에서 혹시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바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 요셉, 행복한 청년 요셉. 형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누명을 썼어요? 누명 쓰다 못해 감옥에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세상적으로 더 힘들고 더 고난이 오고, 내 친구들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적으로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복을 받고, 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저주를 받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그들 향해서 쫓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과연 요셉을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요셉을 돌보셨습니다. 요셉의 감옥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정직의 대가였습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차고 넘쳤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떠난 줄 아세요? 시간도 물질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내가 나가겠다. 요셉은 게을른 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타협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청년들도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예배 생활을 잘못했습니까? 기도 생활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신앙을 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딱 하나 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러나 요셉은 요셉의 질문보다 하나님의 태도를 먼저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은 요셉을 죄인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고 계신 사람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돕고 있어. 감옥은 하나님의 손이 끊어진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더 가까이 임한 자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가 있는데 평상시에 두 자녀를 사랑했는데 한 아이가 아파서 그런 부모님이 더 관심 갖고 더 함께하고 더 돌보고 더 붙잡아주고 더 위로하고 더 사랑을 쏟아 붓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이 하나님은 요셉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다음 사명을 위해 조용히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중년월입니다. 혹시 직장이 없어요? 진급이 안 됐어요? 결혼을 못 했어요? 대학을 못 들어가요? 하느님보다 안 되고 있어요? 불신앙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아무도 모르게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철저하게 세계를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명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멋떨어지게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폼생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우리는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은 위험합니다. 신앙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연애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저주라고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걸 저주라고 해본 적이 단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것은 이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번영신앙, 기복신앙, 샤머니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삶의 행복의 조건이 물질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데, 요셉의 행복을 결정한 것은 자유냐 감옥이냐가 아니에요. 성공이냐 실패냐는 도덕도 아니에요. 요셉의 행복은 단 하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마음에 이것이 자리 잡았어. 이런 사람을 남친으로 사귀고요, 이런 사람을 여친으로 사귀어야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나왔으니 이 사람 사귀어봐야지. 불행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치 않는, 변하지 않는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뜻이 있어서 사명을 이루는 이 위한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래, 이걸 성도 그래, 이걸 믿음의 사람 그래, 이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래.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고, 고립된 자리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가족이 버렸어, 직장이 버렸어, 사회가 버렸어. 그리고 저 깊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 모든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고립된 모든 것이 다 내게들 떠났는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 요셉은 감옥에서도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신뢰의 사람이 되었고,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요셉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요셉을 절대로 묶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딘지 은혜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행복한 자리였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세요?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아주 잘 나가신 분이, 아무 자매 좀 며느리 삼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 수지 맞았지. 왜 그랬더니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자매의 가정도 환경도 상황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지켜보는 그 결과 소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해. 세상은 말합니다. 안정된 직장이 행복해. 돈이 있어야 행복해. 인정받아야지 행복해. 출세해야 행복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행복해.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자유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우리 청년 여러분,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연애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거지 뭐. 살다 보면 헤어질 수 있는 거지 뭐. 아플 수 있는 거지. 망할 수 있는 거지. 실패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데 못 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것이지.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이 늦어져도 방향이 아직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안 되면 낭비야, 손해야,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도 천천히 가더라도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가면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열심히 강주를 향해서 150km, 170km로 속도로 달렸는데 세게 달릴수록 그때는 딱지 많이 날라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속도를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바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아직 안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요셉의 감옥 생활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서 경제학을 배웁니다. 거기서 정치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상들을 만나서 세계를 이끌어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찾아오는 것을 행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앞날을 몰랐습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도 몰랐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보지도 도리어 혼돈과 흑암의 깊음에 빠졌습니다. 그런 요셉은 딱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구나, 이거 하나만 딱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 아무것도 몰랐어요. 감옥에 나갈지도 살지도 죽을지도 총리 될지도 꿈도 못 꿨어요.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고요? 미래의 꿈을 꿀수록 미래하고 정반대길을 갔어. 아예 꿈이 다시는 성취되지 않도록 감옥에도 가둬버렸어.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 손에 붙어 있구나.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구나. 딱 한 가지. 그래서 나는 절대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버림받지 않는다. 딱 한 가지. 청년 요셉 17살짜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받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면서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가족들 만나면 환경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될 줄 알았더니 더 큰 문제가 산더미 위로 쌓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택함 받은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나 함께 하셔. 하나님 나 붙들고 계셔.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셔. 이 마음만 있다면 지금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오겠다는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믿습니까? 인사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들 주눅 들을 거 0.1%도 없습니다. 그들은 행복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요. 비참할 정도로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행복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잘 되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요셉은 결과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옥에서 버텼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확신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약속,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환경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행복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형통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언젠가 총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했다. 바로가 형통했다고요? 바로의 측근들이 행복했다고요?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을 세속적으로 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복신앙을, 예수님 이름으로 번영신앙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자야. 어머, 저 노처구가 왜 장가 간데 뭐가 모자라서? 저 노처녀는 왜 이번에도 남친이 안 생긴데? 하나님이 함께한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산 청년이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히기 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자와 은혜를 더 하셨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은 요셉의 형벌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해지는 자리였죠.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보다 요셉을 향한 사랑이 먼저 보신 거예요. 여기 공동번역이 뭐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옥에 들어간 순간 사랑을 더 쏟으셨다. 뭐 하셨다? 쏟아 부으셨다.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평상시에 보통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는데 이 아이가 아프니까 잠을 자지 않고 사랑을 쏟아 부으셔. 하나님이 평상시에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내 곁에서 사랑을 쏟아 부어 폭포수처럼 부어주셨대. 힘든 사람 비방하지 마세요. 고난받은 사람 책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문제 있으니까 저주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음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 거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복을 내려주셔서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의 삶 볼까요? 환경은 닫혔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갇혀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사업이 안 돼요? 직장 생활이 안 돼요? 진급이 안 돼요? 결혼 못했어요? 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해요? 행복자입니다. 이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와야 됩니다. 근데 잘렸어요? 헤어졌어요? 직장 생활도 안 돼요? 진급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도 없어요? 그럼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다면 이 사람은 행복자가 아니에요. 또 행복할 수도 없어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거야. 나한테 인생의 자유가 펼쳐졌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늘 확신이 없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엄청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삐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랑받은 확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예수 피로 거듭나 의롭게 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으로 지키면서 사랑을 쏟아 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지키고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 나라 사랑한다, 구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2025년도 한 해를 보내고 2016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내가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하고 총무를 하고 서기를 하고 목장을 하고 임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효도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하지 말고 부모님 그분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걸을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함을 놓쳐버립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복자가 2026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2026년도 요새 복인데 쏟아 부어주세요. 이딴 말을 하세요. 이딴 말을. 그래서 어쩌다고 요셉 복이? 요셉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나를 복을 줬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복이 왔다, 저주예요. 모르고 받은 것은 저주야. 세 번째, 첫 번째 원리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봐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 적용이 뭐예요?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자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요셉을 사랑해라 그래. 이야. 간수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간수의 주권을 믿었더니 간수가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 악한 간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셔서 너 요셉 사랑해야 돼?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신데 요셉이 처한 환경은 감옥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서 요셉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이끄셨는데, 사람의 호감과 신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사랑받는 것도 어디 있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현대인의 성경을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요셉도 축복하시고 간수장도 축복하셔서 너 요셉 사랑해야 돼. 요셉은 스스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 이것이 행복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직업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끝발도 어떤 줄도 고한데 버림받았는데 부모도 없는데 노예 생활인데 하나님이 노예의 누명을 쓰고 감옥 깊은 데 가서 내일을 꿈을 꿀 수 없는 그 밑바닥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게 하셨어요. 존귀한 자가 감옥에 들어왔구나. 이거 가장 현상적으로 불쌍한데 벌레 같은 인생으로 취급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랬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중년 올립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행복입니다. 나는요 혼자 다녀요.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불행한 거야. 열등감, 비교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좋은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롭지 않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 형제 자매들끼리 나는 사랑받는 관계가 주어졌다. 이 사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집에 가면 가족끼리, 교회 가면 형제끼리, 회사 가면 직장 동료끼리,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 관계가 좋다. 행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셔서 너 구원받은 아무개 정귀하게 여겨야 돼? 저는 복음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너나 날 것 없이 이렇게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은 것, 난 하나님의 은혜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다 관계 속에서 깨지고 찢어지고 헤어지고 싸우고 적으로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근데 행복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분? 돌봐주신 분. 행복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음받는 행복자가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 행복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복된 교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 감옥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몰랐는데 애롭지 않았어요. 고독하지 않았어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교제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교제권이 좋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면 해몽해주고, 그 인생 밑바닥에 있는데 그 높은 경제 장관, 정치 장군을 도리어 리드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 그게 요셉이야. 직원이 회장을, 군인이라고 하는 일병이 병장을, 상사를, 회사 가면은 일반 직원이 최고 높은 간부를 힘내십시오.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까요? 교회 안의 교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 당신이십니다. 시작.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복을 주셔.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나를 존귀하게 여겨. 죄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라고, 사랑하라고 감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흉보고 이런 불쌍한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잘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관계가 잘 맺도록 상대방을 통하여 나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환경만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환경은 기가 막힌데
요셉의 마음을 다 부드러졌어. 그래서 행복자가 됐어.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어도 절망하지 않았어.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않았어. 직장생활 노예로 끌려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누명을 썼어. 그래도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감옥 갇혔어. 억울합니다. 그러지 않았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드시 내가 이 억울함을 풀고 말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 왜일까요?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결론이에요. 왜 청년 요셉은 행복했다고요?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줄이 있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최고의 직책을 받아서? 이 사람은 비대가 없는 사람이었어. 비전도 없는 사람이었어. 꿈도 없는 사람이었어. 세상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 딱 한 가지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요셉을 사랑받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세요? 이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세요. 턱박 걸린 사람하고 교제 나누지 말고 행복한 사람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하고 교제 나누지 말고 실패를 했는데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믿음이 요동치가 않아. 이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셔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미래를 꿈을 꿔야 돼. 만약에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불행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더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행복은 형편이, 환경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2026년을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듯이 우리 청년들도 환경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신 증거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의 감옥이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지금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다음을 향한 과정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나락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요셉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를 돌보시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있으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제를 통하여 행복하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2026년 요셉의 복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의 잘나감과 못나감과 이 환경과 상황과 과정으로 자신과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요 행복자임을 깨닫고 2026년 요셉이 붙잡았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도 붙잡고 환경을, 자신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은 행복자다. 진정한 행복자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행복자라 소문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환경에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서 폼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행복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자가 되었지만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마음껏 이집트에서 모든 권세를 다 휘두르던 바로 왕이 행복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적인 게 붙들고 휘둘렀던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이, 경제인들이, 부자들이 행복했다. 너희들도 행복을 위해서 바로가 되어라. 성경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이 아이는 행복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십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천하를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남이 가진 것 아무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돕고 있다면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한 해를 맞이하는 멋지고 큰 산 믿음의 성산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도 한 해 송구가 끝났습니다. 내도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자, 2026년 새해 비전을 선포합니다. 띄워주세요. 창세기 45장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비여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뭘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로 하늘의 복, 영적인 신령한 구원의 복, 온천의 복, 우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판 우물이 아니에요. 샘소도 쏟아나는 온천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젖먹이는 복, 시집가고 장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는 2026년도 여러분 전부 다 아이들 젖꼭지 물려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부흥시켰는데 영적인 자녀들도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실제로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이로다. 아멘. 2026년 요셉의 복을 선포합니다.